안녕하세요. 저는 십자가 작가이자 해는 맑아야지 해가 흐리면 안 되지의 저자 이승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단위의 전도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오시는 발걸음이 내가 혼자 온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많은 분들의 기도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셨습니다. 그 잊지 않고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보든교회는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교회이고 특별한 교회입니다. 여기 올해 권사님을 임직받으신 김희영 권사님이 저를 전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손을 잡고 교회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같이 서로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한 10년 넘게 함께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 목사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저한테 기도를 응원도 해주시고 영적으로 많이 교제를 나누고 무엇보다 제 책에 또 귀한 추천서까지 써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더보든교회는 제가 섬기는 교회 말고 그 다음에서 소중한 그래서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보든교회 명예 집사? 명예 그냥 성도? 될까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제 해는 맑아야지 해가 흐리면 안 되지 시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자면 제 나이가 몇 살 같으실까요? 제가 47살인데요. 그렇게 보이진 않죠? 네, 47살이 되니까 그냥 깨달아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전 딱 두 가지가 가장 귀한 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생명, 또 하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작가로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갖지 않고 이제 선 기회는 없었지만 이럴 때마다 설 때마다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정말 귀한 생명들과 소중한 시간을 같이 할 때 그 시간이 그냥 흘려 보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느껴져서 그 시간이 언젠가는 생각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십자가 작가로 설명해서 십자가 작가가 뭘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작품을 몇 개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제목은 시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산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경상북도 영주는 시골이라 산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길을 가고 있었는데 나뭇가지가 이렇게 버려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뭇가지가 제 마음하고 눈에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제가 공방을 열었는데 공방에다 다시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십자가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이 나뭇가지를 보게 되었어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분질러서 이었더니 십자가가 됐고 이렇게 액자에다가 붙였더니 한 작품이 되었는데 딱 보니까 제 마음에 뭔가가 부족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공방을 보니까 예전에 받았던 장미꽃이 바짝 말라서 있는데 그 장미꽃이 꼭 적었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고 외로웠고 해서 꼭 저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붙였더니 하나님이 저를 꼭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십자가 작가로서 시작을 해보자 라는 꿈을 품고 만든 작품, 아주 소중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거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정말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냥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제 마음에는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부족한 게 없다라는 고백은 제대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사실은. 근데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재료가 있는데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어떤 한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한 사람의 뒷모습을 보이는데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는 푸른 풀밭이 놓여 있고 살짝 언덕이에요. 언덕인데 그 위에 작은 예배당이 있고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향해 걸어가겠죠. 그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할지, 그 예배당에 갈지. 저는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제 진짜 고백이 되기를 바래요. 부족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지금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꽃 어때요? 제가 만든 건데 예쁜가요? 제가 이렇게 꽃을 만드는 강사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꽃을 만들어서 아주 큰 액자를 담아서 십자가를 만들고 나비를 붙였더니 꼭 그 꽃길, 꽃밭 위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느낌, 꽃길에 사람이 걸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만들면서 하나의 기도만 했어요. 이것을 보는 이와 만든 제가 꽃길을 걷기를 바란다는 거.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꽃길만 있진 않고 가시밭길도 있고 돌밭도 있잖아요. 힘든 길이 있는데 저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한 달 전에 치매 진단 받으시고 약을 드시는데 5분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전화도 하시고 그리고 뭘 드려도 기억도 못 하시고 아버님이 같이 계신데 아버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친정엄마는 또 신장이 안 좋으세요. 신장 안 좋아서 3개월마다 관을 바꾸시는데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막막하더라고요. 남편도 개인 사업자인데 요즘 워낙 힘들잖아요, 경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 참 많이 힘들어서 아이들을 두고 경상북도 영주에 사는데 충남 서산으로 일을 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예, 참 삶이 막막하고 힘든데 근데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제가 십자가 작품을 3년간 26개를 만들었어요. 3년간 만들고 글을 정리하고 4년의 시간을 걸쳐서 그 5년의 시간을 소요돼서 올해 2월 22일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네, 표지가 해는 맑아야지 해가 흐리면 안 되지. 표지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표지는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표지는 원작이 따로 있어요. 원작을 보시면 발을 보세요. 발에 빨갛게 이렇게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근데 이 작가님이 저한테 설명하시기를 이 피가 본인의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드셨대요. 지금도 힘드시고. 근데 자신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 작품 너무 마음에 들어서 표지에다 쓰고 싶다라고 부탁을 했고 제 표지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근데 표지가 작다 보니까 다 작품이 나오지는 못하고 이렇게 약간 편집이 됐어요. 그랬더니 저기 앉아있는 저 미연이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왜 임산부를 그러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근데 그게 미연이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 원작을 보신 분들은 소녀잖아요. 근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소녀가 임산부가 돼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준 귀한 생명을 잉태하는 임산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리고 제가 작가로서의 꿈을 품고 만든 이 작품은 아름다운 것이 품고 있다라는 그 결이 같이 느껴져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오해받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는 맑아야지 해가 흐리면 안 되지라는 제목을 궁금해하셨어요.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궁금해하셨는데 이 작품 제목은 만든 그 이야기는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충청북도 음성에서 태어났어요. 음성시 아시나요? 굉장히 시골인데요. 지금은 많이 발전됐는데 굉장히 시골이에요. 네, 저희 엄마 아빠가 그 당시에는 부모님 같이 살았었거든요. 엄마가. 네, 할아버지가 환갑날 아침에 막 음식 준비하시다가 너무 무리하셨나봐요. 저희 엄마가. 배가 아프신 거예요. 제가 나오려고. 그래서 환갑날 잔치.
아침에 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의 할머니 집에 가서 저를 낳게 되셨어요. 근데 왜 어른들은 아들을 원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딸이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집에.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한 몇 달을 집에 안 가셨다더라고요. 나중에 제 남동생이 있는데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왜 나만 낳지 쟤 낳냐고 막 제가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너 쟤 아니었으면 쫓겨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넣어놨고 몇 달을 못 갔다 하시는데 저는 그게 좀 내가 나의 탄생이 환영받지 않은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제가 유치원 나이 때에 저랑 동생이랑 데리고 경기 성남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아빠는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했어요. 저희가 단칸방에서 살게 됐어요. 됐는데 아빠가 손재주가 있으셔가지고 목수일을 하셨는데 목수가 돈이 잘 버는 목수가 있고 못 버는 목수가 있잖아요. 저는 못 버는 목수셨어요. 근데 술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매일 싸우시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돈을 좀 모아서 아주 작은 방 2개가 있는 빌라에 1층, 2층 있는 집에 1층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저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뭐 많이 없었어요. 근데 친구 집에 갔는데 라디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라디오에 음악을 듣는 너무 부러워서 제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라디오 사줘 이렇게 됐어요. 엄마가 되게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힘들게 모아서 작은 노란 라디오를 사주셨어요. 그걸 듣고 제가 얼마나 좋은지 듣고 또 듣고 했어요. 근데 그날 그 산날 저녁에 저희 아빠가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시고 오셨는데 엄마가 저랑 동생한테 빨리 작은 방으로 가라고 문 닫으시고는 그 다음부터 싸움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 전에 싸움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근데 뭐가 부서지고 막 소리가 지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돼서 제가 라디오를 듣고 싶어서 안방에 갔는데 방이 굉장히 작으니까 이렇게 부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라디오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뭔가 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대문 밖을 나갔더니 라디오가 산산이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린 마음에 나는 뭔가를 바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를 가고 그때 2층 집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지금 날씨가 추운 늦가을이었고 깜깜한 밤이었어요. 밤에 동생하고 잠을 자려고 엄마가 재우려고 하는데 내복바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아빠가 막 콩콩 대고 오시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뭐 이렇게 뭔가 막 부서지는 느낌도 들고 뭐 유리도 깨지고 이런 느낌이 들으니까 엄마가 그때가 이제 저희가 문이 유리문이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문이 아니면 유리를 이렇게 깨셨어요.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있고 있는데 엄마가 빨리 저랑 동생을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저는 이사한 지 얼마 안 됐고 날씨도 춥고 깜깜한 밤이고 동생은 또 어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잡고 그냥 익숙했던 그 옆골목을 계속 배회하면서 그 밤새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중학교 때는 왕따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를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인데 제가 그런데 실수를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애가 굉장히 마음이 들어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저를 왕따하면서 다른 친구 저한테 말을 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자라났어요.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결혼을 했고 2딸을 낳고 생활을 하다가 지금 밝고 밝은 김미연이를 만났어요. 네, 굉장히 밝은 미연이를 만나서 굉장히 재밌게 제 자신의 큰 딸이 로아랑 동갑이라서 많이 이렇게 놀러 다니고 있는데 결혼 초기에는 자리 잡으러 가 힘들잖아요. 돈도 많이 모으지 못하고. 근데 우리 김미연이는 굉장히 밝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연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항상 웃어? 기분이 항상 좋아? 무슨 좋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미연이가 저한테 글쎄 나는 교회 다녀서 그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기분 좋은 일인데 물어봤는데 무슨 교회 다니냐니까 저는 뭔가가 맞지가 않은데 근데도 궁금했어요.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교회를 가면 나도 저렇게 밝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연이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친구는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밝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감사하며 살아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았고, 제가 원래 저 영광은 이제 밝으세요. 저도 밝음을 좀 선천적으로 타고 나서 보다시 굉장히 해맑게 생겼잖아요. 해맑은데 저희 남편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예민하고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세상의 고민은 다 제가 떠안고 있고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남편한테 그랬죠. 자기야 잘 될 거야. 근데 남편이 너무 어이없이 저를 보더니 너는 진짜 해맑다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맑다는 단어가 저희 남편은 그냥 한숨 말일 거예요. 어떤 아기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어렸을 상처 때문에 너는 철도 없고 눈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 없다라고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래 상황이라는 거는 쉽게 변하지가 않잖아요. 남편의 상황도 쉽게 변하지 않고 남편의 성격도 변하지가 않고 저도 변하지가 않고,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힘들 때마다 저는 또 그랬죠. 잘 될 거야. 그러면 또 해맑아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근데 그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게 기도한지도 모르고 했어요. 하나님 속상해요. 해맑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작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해는 맑아야지. 해가리면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다 하고 남편이 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남편하고 말싸움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신랑이 또 힘들어하길래 제가 잘 될 거야 그랬더니 해맑아 이러길래 제가 자기야 해는 맑아야지 해가리면 안 되지 라고도 똑바로 했더니 저희 신랑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싸움에 처음 이겼던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시간이 흐르고 제가 십자가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작품을 만들면서 글을 쓰면서 언젠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책이 나오게 되면 제목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뭘로 정하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해는 맑아야지 해가 흐리면 안 되지라는 이 제목을 그때 저한테 들려줬던 게 생각이 났고 그 제목이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제목 굉장히 잘 지었죠? 네. 지금 오늘 전도축제에 오신 분들, 이제 곧 하나님을 믿으실 분들인데요. 정말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게 믿어지진 않지만 그거는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그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깊게 느꼈던 제 삶의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딸이 둘인데 큰 딸은 로아랑 동갑이고 둘째는 21살, 23살, 21살인데요.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둘째가 10살 때 쟤네가 35살이었어요. 굉장히 일찍 결혼했죠. 그때는 제가 경상북도 영주에 살아서 저희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아버님 모시고 살았는데 하루는 어머니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 손주를 갖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딸이 둘이니 만족했지만 또 아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서울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왜냐면 제가 35살인데 삶이 좀 힘들다 보니까 폐경이 됐어요. 35살에. 저는 폐경이 된 게 충격받진 않았어요. 이미 너무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걱정이 됐어요. 신앙하실 게 너무 대성하고. 남편이 시험관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는 거예요. 나라 지원을 받으면 돈도 부담되지 않으니 그냥 한번 해보자 이랬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불가능하다. 불가능은 알고 하시라 이러더라고요. 저 같은 케이스는 안 된다. 근데 하려면 해라 하시길래 제가 해보겠다 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성공을 했어요.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자기 20년 의사생활에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이 기적이 되는 순간을 저는 맛보고 그렇게 5개월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것이 아들인 것인가 딸인 것인가 이제 이것이 이제 되는데 병원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말씀드리니까 아버님이 꽃다발을 선물을 주셨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는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실 수 있는 분인가라는 거를 그때 처음 봤어요.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흘렀고 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몸이 좀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예배를 자꾸 빠지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예배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특송을 해야 된대요. 특송 연습까지 하고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왔는데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오후에. 그러더니 출혈이 너무 심하게 하니까 제가 병원에 남편하고 안동에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를 갔더니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삼성 서울병원으로 새벽에 실려갔어요.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갔는데 출혈이 너무 심해서 그땐 아기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가 돼서 제가 의식이 잃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하고 나서 저는 고위험 산모이고 절대 안정이고 퇴원 불가 이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절대 퇴원하면 안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고위험 산모이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 이것저것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초음파를 항상 하는데 보름이 지났으니 병원 생활이 익숙하고 좀 뭔가 내 집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날 아침은 그러더니 고개를 계속 갸웃대시더니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산모도 너무 정상이고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는데 양수가 반으로 줄었대요. 자기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면서 빨리 보호자를 불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영주에 있어서 빨리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기 보면은 왜 배에다 이렇게 이제 아시는 텐데 심장 소리를 듣는 기계가 있어요. 심장 소리를 듣는데 그 심장 소리가 점점 천천히 뛰더라고요. 아침 7시에 사망 선고를 받고 저는 망연자실이 누워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원망밖에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런 제 앞에서 의사님께 저랑 남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인정이 된대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출생신고도 하고 사망신고도 하고 장례도 치르고 화상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려고 삼성 서울병원 분만실로 가요. 아침에 이제 가는데 그 삼성 서울병원 분만실에 가면은 지금은 뭐 병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창문이 천장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러니까 누워 있으면 하늘이 굉장히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저의 이 심리 상태로는 진짜 이렇게 하늘이 우중충해 기분 나빠 이럴 정도로 뭔가가 이상한 하늘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밝지도 않고 막 비 오는 것처럼 어둡지도 않은 그 애매한 그 하늘이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저를 되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을 어루만 주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원망의 마음도 한가득인데 또 저를 위로하는 마음도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딸 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딸 둘을 어렸을 때 나서 그런지 아기를 8시에 가서 10시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수업분만을 둘 다 낳은 거예요. 그래서 셋째니까는 아기도 작고 그래서 뭐 빨리 낳을 거라고 다들 그랬었는데 12시간을 진통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고 이제 남편이 출생신고, 사망신고, 화상을 하고 화상한 아기를 데리고 제 품에
안고 데리고 왔습니다. 기도도 되지 않고 예배도 가기 싫고 그냥 다 싫었어요. 원망이 되고 어렸을 때부터 힘든 삶이었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삶이 쉽지가 않아요? 라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물음표가 한가득이었어요. 제가 서울 살다가 내려왔는데 저희 남편이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아직 서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서울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제가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혼자 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첫 차를 타고 서울 갔다가 막차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저희 서울 살다가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실수. 지하철을 반대로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차를 놓쳤다고 본인도 황당하고 저도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알겠다 그러고는 아이들을 재우고 저 혼자 멍하니 그냥 TV를 이렇게 트는데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배우분이 그 재방송이었어요. 아이를 잃은 분이 아이를 잃고 나서 나중에 인터뷰를 하시는 담담한 그 인터뷰가 그 예전에는 그냥 어떡해 라는 안타까움만 있었다면 그냥 그 당시에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분의 그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요. 감히 내가 저 마음을 알 수 있을까? 나는 그 아이를 안아보지도 않았는데 아는 내가 내 품으로 안고 숨결을 느끼고 했던 그 아이를 보낸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걸까? 그러니까 난 상상도 못하겠는데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저 혼자 막 울고 또 저도 너무 불쌍한 거여서 막 울었어요. 우는데 그냥 그러면서 원망도 하고 물음도 하고 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냥 작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순진아 사랑한다 라는 단어를 그런 말씀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랑한다는 단어가 그렇게 따뜻한 단어인 줄은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말이더라고요. 이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면서 하셔야 돼요.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 저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물음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이를 잃고 나서 친정에 갔을 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밤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해서 아이를 잃었잖아. 네 잘못이야. 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을 줄 아는데 그게 너무 아이한테 죄책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왜 교회를 갔지? 그냥 집에 있을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죄책감을 막 들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 죄책감을 들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하세요.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살리는 말을 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저보다 더 힘든 일도 겪으셨고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해요. 지나가야 알겠지만 지나가서 알 수 없는 일들도 많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탓하지 않으세요. 너가 왜 그렇게 하니?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직 모르신다면 나는 혼자인 것 같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책에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 책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게 있어요. 제목은 사랑 소리 없이 내리다라는 건데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가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잊혀지지 않는 영화였어요. 제목도 기억이 나지 않고 남미 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굴이 그런 얼굴이었거든요.
유명한 배우도 아니고 옛날에 영화 같은 그 주말에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봤던 영화인데 그게 생각이 나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거를 생각해서 만든 작품이고 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소리 없이 내리다. 어린 시절 주말에 명화를 통해서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을 잊을 수가 없다. 듣지 못하는 엄마와 그의 딸의 이야기이다. 듣지 못하는 엄마는 딸의 수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다. 눈 내리는 겨울 어느 날이었다. 엄마가 딸에게 묻는다. 눈은 어떤 소리를 내면서 내리니? 딸은 대답해 준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요. 엄마는 놀란 얼굴로 딸에게 다시 묻는다. 세상에 소리가 나지 않는 것도 있니? 그러고는 한참을 눈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이 클로즈업이 된다. 제목도 기억이 나지 않는 영화인데 어린 나의 마음에 무엇이 담겼기에 30년은 좋게 지났을 시간 동안 그 장면이 이리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걸까? 그리고 도대체 왜 이 장면이 지금 생각이 났고 이 작품까지 만들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니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이 내 마음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어렸던 나에게는 엄마의 오묘한 느낌이 나는 그 눈빛이 궁금했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다른 어딘가를 닿은 그 눈빛에 대한 이해하지 못함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긴 세월 동안 그 장면을 잊지 못하게 한 것 같다. 그 눈빛은 온 세상이 소리내지 않는 아름다운 하얀 눈에 덮여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소리내어 말할 수 없어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그 순간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담고 있었던 것이다. 소리 없이 내리는 사랑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상하고 깨져버린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본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